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 보시고, 이거는 없는 새신자들을 위한 거예요. 기존 성도님들은 내년에는 성경책 없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 주문하고 단체를 이렇게 주문할 테니까 반드시 성경책 보시고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막대기의 능력. 마른 막대기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부족한 자도 병든 자도 연약한 자도. 근데 하나님이 딱 이런 사람은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 부족함이 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완벽하다고 쓰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흠이 있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런데 딱 한 종류의 사람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이런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만한 사람. 왜? 사단은 교만 때문에 사단이 됐기 때문에 그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교만한 자를, 교만한 마음을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됐다 생각해도 사람이 기회만 되면 교만해집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말년에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일천번제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받아도 나중엔 교만해서 무상을 섬기게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2012년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교만은 한 번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다 같이 따라서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다 섰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이 들어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성경 통독도 했지만 저는 경멸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만큼의 성경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고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다. 내 마음에 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읽고 왜 봉사를 하느냐. 겸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따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더 크게 합시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The Lord detest라는 것은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증오하는. The Lord detests all the proud of heart. All the proud heart. detest. 그냥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증오하고 아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God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detest 그런 증오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딱 한 종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신다. 바로 교만한 사람.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만. 하나님이 증오를 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고 바로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만함.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교만함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2012년도를 지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왜 우리가 기도하는지 알아요? 저는 일꾼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합니다. 찬양단도 그렇고 우리 재직들도 그렇고. 여러분, 제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알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재능, 내 지혜, 내 능력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난 깨달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잘났다고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왕자병. 제일 무서운 것이 병이 공주병 왕자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내 지혜,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슨 사역을 하는 거, 이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3년도에 뭐 재직도 아니야. 헌신한 사람들, 성도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라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재능 의지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셔야 기도하셔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잠언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눈. 싫어하시는 교만한 눈을 싫어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보다 근데 교만하면 눈에 나타나요. 여러분, 옆에 사람은 눈을 쳐다보세요.
사람이 교만한데 겸손하면 눈에 나타납니다. 친구 비난하지 말고 자기 눈을 봐봐. 그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눈에 나타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만 더 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럭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또래 아이들이 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지시고 그 왕자로 삼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왕자로서 그렇게 자란 모세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우리가 아는 모세를 여러분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겸손한 사람,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Moses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Moses was educated in all the wisdom of the Egyptians. Was powerful in speech. 뿐만 아니에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40년을 살아가면서 40살이 되었을 때는 그 교만이 하늘에까지 이르릅니다. 그가 마음속에 그가 생각했더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매일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줄을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더라. Moses thought God was using him. 그가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God was using him.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자신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줄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리라 하고 40세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싸우는 두 백성에게 갑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을 구원할 리더로 나를 부르실 줄 내 백성들이 깨달으리라 하고 백성들에게 갑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까지도 자신이 정리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나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객갈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지 않아요. 하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 계획과 뜻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가 그래 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모세 40세에 그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고 능력이 있고 그 모세를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광야로 쫓아오시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뺑뺑이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관계나 물질적인 것,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모세의 삶이 쓰기에는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내가 이 정도 배우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처럼 이렇게 배운 사람은 없지. 나처럼 확실히 있고 말 잘하고 액션, 행동이 있어서나 모든 것이 젠틀하고 나 같은 사람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자신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광야에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40년.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 40년의 인생을 또 살게 하십니다. 광야의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인간관계로나 때로는 어떠한 문제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주보에 보면 헬렌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저가 스톱할 때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행복편지에 가장 잘한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버지 아시나니 불평할 게 무엇이라. 우린 언제나 햇살을 그리나 비가 내려야 함을 하나님은 아시니 우린 웃음소리 깊은 환락을 사랑하나 만약 한 방울 눈물도 모른다면 가슴속 부드러움은 사라지리라. 여러분, 거기까지요. 그래요.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아버지, 그 시험은 벌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도우심이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쁜 햇살을 그려요. 그러나 비가 내려요. 우리는 기쁜 환락을 사랑하지만 우리에겐 삶에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도우시니 마지막 부분에 봅니다. 고뇌가 닥쳐오고 만사가 괴로울 때 그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어 우리 영혼 경고케 하시는 때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뇌를 만사를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일하시는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40년의 그러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도 양치기입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이 리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모세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리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지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He was powerful in speech.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밑바닥의 인생, 더 이상은 어떠한 교만의 찌꺼기라도 볼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의 찌꺼기가 사라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 같이 따라 겸손한 삶을,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요셉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고난의 풀무베이를, 욥도 그랬고 다 걷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우리를 덜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십니다. 왜? 고난과 문제가 없이는 도대체 하나님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악된 우리이기 때문에. 김정호 씨라는 그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대부터 돼지를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잘 길렀는데 그것이 망하게 됩니다. 또 이제 무엇을 하다가 자신의 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이 극복한 다음에 또다시 또 돼지를 개발을 해갖고 사료를 먹지 않냐,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좋은 흑돼지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들에게 다, 한국에 있는 돼지를 기르는 농가들에게 다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기르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분이 또 세 번째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들어, 구제역이라고 그러죠. 그 파주에 자신의 돼지는 병이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가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그동안 길렀던 그 흑돼지를 다 그냥 산채로 땅에다 파묻어 두어야 됐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지금 4번째 돼지를 기르고 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임성훈 씨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의 파산을 통해서 당신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뭡니까?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돼지들이 굉장히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목이 국수입니다. 목이, 그 사람 말은 목이 단단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늘을 안 보는 거야. 그냥 땅만 보고 언제 하늘을 보느냐? 돼지가 넘어졌을 때 킥킥거리면서 하늘을 보는 거야. 그는 그 돼지들을 기르면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본다. 우리가 한번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좀, 돼지는 넘어져야 하늘을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는 돼지보다도 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골프공을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을 있겠지만 같이 한 번도 안 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골프공이 굉장히, 이게 작고 그러지만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골프공을 보면 여기에 딤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게 밋밋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란 흠이, 이렇게 홈이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골프공이 홈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맨들맨들한 그런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맨들맨들한 공을 암만 힘차게 쳐도 제일 멀리 나가도 120m밖에 나가잖아요. 암만 타이거 우즈라도 그거밖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홈을 만들면 이것이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서 더 멀리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m가 아니라 30%, 최대한 그 배 이상으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맨들맨들하고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 완벽한 사람이면 내 인생이 더 쭉 나가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딤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딤플이, 어떤 사람은 나의 가정 가운데 문제를 통해서 딤플이, 사업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홈이 300개든 500개든 내 인생에 있어서 새겨집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이러한 사람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그러한 흠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신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뒹굴던 사람, 이런 것은 세상으로 80세가 된 그러한 아무 수불짝에도 없는 그 양치기는 그 누구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고 나를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쓰셨을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더 멀리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쓰셨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있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겸손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성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를 멸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있어도 그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막대기를, 마른 막대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다가 제가 한쪽에다 놔뒀던 거,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거를 또 보고 또 묵상하고 그랬어요. 사실은 너무 막 이사하고 막 1년 동안 막 이렇게 한없이 막 이렇게 다녀오다가 저도 많이 지쳤어요.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 근데 이게 다시 저를 다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거를 침대에서 한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이 이거, 아빠 이거 맨날 이거 왜 가지고 있냐고. 이게 타스마니아산 7년산, 삼삼은 아니지만 삼삼보다도 더 귀한 막대기 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타스마니아에서 또 가져와서 지금 8년 됐나요? 얘가 나와 함께한 지 8년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타스마니아에 있을 때 우리 집 뒷집 뒤에 산이 있습니다. 조그만 산이. 글로 내려가면 이제 바다가 보이고요. 항상 해가 질 무렵이면 저는 거기를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은 거기를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이것이 막대기가 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좋다 그러고 만져보니까 지팡이로 하기에 딱 좋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렇게 그걸 지팡이로, 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외로우니까 사람도 혼자 여기를 매일 산을 오르면 네가 내 친구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깨달은, 왜 이거를 제가 가져왔냐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지팡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느 주인의 손에 의해서 쥐어지는 지팡이 치고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는 주인의 손에 이렇게 쥐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봤어요. 한 50m 다 되죠. 30m, 20m 되는 큰 나무가 되겠다고 그냥 푸른 잎사귀를 막 뻗치고 막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찬란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 바람이 불었든지 어떠한 거든지 하여튼 부러져서 땅바닥에 흙바닥에 그냥 묻혀 있었어요. 비바람을 맞고 그냥 흙더미에. 내가 얘를 건져주지 않았니 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를 내밀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된다. 다 죽어야 된다. 가시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그저 떨어져서 땅바닥에
비바람이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 세상적으로 쓸모도 없는 그러한 막대기가 될 때에 드디어 지팡이가 될 수 있답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은 될 수가 없어요. 지팡이. 하나님이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 때로는 힘겨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왜 우리가 힘겨워하는지 알아요?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죽고 나의 것을 다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로 가라 하면 가고 이거 하라 하면 하고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무엇이 없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내 속에 너무 많은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쥔 지팡이를 찾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얘는 나하고 8년을 함께하고 있어. 나는 다른 건 버려도 이건 안 버려.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얘가 잘나서가 아니야. 여러분 2012년도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게 있는 거,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버려야지. 내가 교회 내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버린다면 하나님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홍해도 가르칠 수 있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큰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신다. 무엇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한숨 짓지 마시고 내가 아직 무엇을 버리지 못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른 막다리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세상에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런 마른 막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화려한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 내게는 아무것도 갖춰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